그 윤영성 형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떤 주제로 이렇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서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냥 하면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학생회 제가 이제 15년 가까이 학생회 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 관련해서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고 또 이제 학생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간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하는 중간에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까 했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세 가지 그 주제 화두를 좀 보여주셨다고 믿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 세 번째는 습관에 대한 것으로 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인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인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무리들은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이죠. 막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예수님과 가까웠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라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립을 해 나가는 시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복음, 다음에 구원, 이 침례와 연결되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너 이제 구원 받아야지. 너 구원 받았어. 너 침례를 빨리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모임의 학생들, 아이들의 굉장한 일반 사람들과도 많이 구별되고 일반 교회에 있는 학생들과도 많이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구원과 복음과 구원과 침례가 매우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크게 구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이제 잘 되어서 이제 결국 침례까지 순종하고 교회에서 영접됐을 때에는 영적인 영역에서 정체성이 이제 안정을 하게 되죠. 이제 안정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더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침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 자녀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부모가 받는 어떤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모임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현 어떤 주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일반 교회와 좀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나 학생회에 와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또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 해서 상당히 많은 절대적인 시간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복음도 많이 사실 아이들이 듣게 되고, 보통 이제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예전에는 캠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가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엄마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네, 저희 아이도 가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가 많은 그런 시간을 교회 안에서 머물렀고 또 집회를 가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학생회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이제 분반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정말 가까이서 아이를 봤을 때는 아이들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깊이가 우리의 그 기대치와는 다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임 안에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큰 눈높이로 바라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자녀는 뭐 아니면 도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는 잘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훌륭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오히려 세상에 너무 많이 나간 그런 자녀들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어떤 높은 기대치와 수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만 학생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접촉하고 볼 때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아이들을 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적인 어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지강 형제님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학생 정도 돼야 질문할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주일학교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형제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딱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 복음과 구원과 침례,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는 건지 아는 건지에 대한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침례 상담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산이에요. 이제 넘어야 할 어떤 산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상담이라는 어떤 관문이라고 할까요? 이제 침례로 가려면 교회에서 침례 상담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침례 상담하다가 펑펑 우는 학생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침례 상담을 하시는 형제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이제 교제를 하자. 그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다가가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느낄 때에는 이거는 뭔가 내가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관문, 그리고 저 형제님들은 내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분별이라고 얘기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받게 되니까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제 그 어떤 심리 상담이라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보류가 되거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보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에 거기서 어떤 이제 반발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결정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문화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가 자꾸 좀 이런 분위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아까 전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없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자라날 수 있을지, 어떤 교회적인 차원에서 배려와 그런 이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침례 상담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아이만 이제 들여보냈었는데, 요새는 이제 분반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서 아이 옆에서 이제 좀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쁨,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걸 정말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 어떤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 전에 이제 저 뒤에 이제 유영채님 앉아 계시는데, 유영채님이 카톡인가 이렇게 뭘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20%로 이제 풀렸잖아요. 20명 모이는 거에서 20%로 풀렸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제 뵙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카톡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형제님이 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이 참 넘치시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문자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영적이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저번 주 며칠 됐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풋살을 하는데요. 8시부터 풋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런 시설도 다 이제 닫혀 있다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풋살을 이제 하러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풋살을 한다는 운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수요일부터인가 막 설레더라고요. 예, 좀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생들은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를 이렇게 어떤 학생의 차원에서 이렇게 열어주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게 해주면요, 정말 멀리서도 달려와요. 제가 8시부터 풋살을 했는데 6시에도 한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6시부터 그거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살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그 시간까지 거기 옵니다. 예.
보통 이제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하게 될 때, 주일학교는 좀, 별로고, 학생회를 하게 되면 멀리 사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멀리서 이제 부모님이 교회 근처까지 차로 태워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분반 아이들을 데리고, 하여튼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이제 하남 스타필드인가? 거기서 그 근처에서 하는데 거기로 모여서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남까지 오는데 저 멀리부터 사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고 다 오더라고요. 만약에 하남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전도를 한다. 그 시간에 아침에 와라 그러면은 아마 다 못 왔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걸 한다고 하니까 다 찾아서 오더라고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좀 힘들고 번거롭고 멀고 힘들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전에는 주일 아침에 뭐 운동을 한다거나 풋살을 한다거나 농구나 축구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렇게 즐겁게 활동하고 함께 즐겁게 서로 이제 뛰놀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 때 뭐 다 비슷하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힘써 모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는 아이들하고 하여튼 재밌게 1시간, 2시간을 놀면 그냥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이들과 이제 지내면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춘기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재밌게 아이들하고 놀면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대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규칙을 정했어요. 하루에 1개만 먹어라. 절대 2개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빨리 없어지니까. 1개만 먹게 하는데 그걸 이제 먹으면서 막 굉장히 이제 맛있게 하면서 먹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편에 기쁨이 있는데, 사실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 음식이죠. 설탕이 많은.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아이스크림 말고 더 뭔가 맛있는 걸 이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고 아주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이 먹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기쁜데, 저는 하나님도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겠죠. 아이스크림 말고 더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저희 집에 뭐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요리를 막 하고 그걸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여튼 지금 현실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스크림을 준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사실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안에서 이제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다 거기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좀 부분적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함께 그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고 모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요. 그것이 이제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으면요, 즐겁게 함께 자기들끼리 놀고 하고 있으면 교사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모여 있는데 뭔가 이렇게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안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교사들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 뭐 다른 저번에는 이제 뭐 저희 학생들 다 데리고 그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을 때 서바이벌 가가지고 막 즐겁게 막 총싸움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영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 힘이 또 몇 달 이렇게 갔던 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 필요하고 지금의 우리 상태에서는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더 좋은 영적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전도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이 큰데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중언부언 이렇게 하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습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습관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가 이제 성경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습관 단어를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 5개 정도 습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검색이 됐는데, 여기 지금 이 습관이 좀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4구절은 좀 다 안 좋은 내용으로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 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때에 좋은 습관을 잘 형성을 해야 이것이 이제 청년회로 이어지고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잘 표현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회에 잘 출석하는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까지 계속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안에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때부터 조금 집회를 좀 등한히 하거나 뭔가 이렇게 왔다 안 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은 나중에 학생회를 이제 마치고 청년회로 올라가서 좀 더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회에 잘 출석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습관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의 어떤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이 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커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녀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에 입학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는 별로 한 거 없다. 딱 한 가지 어떤 본인께서 아이들을 키운 그런 철학 방법을 하나 공유해 주셨는데, 나는 아이가 클 때 일부러 계속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본인이 아이가 막 놀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책을 읽는 거죠. 일부러 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부모가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제가 막 이렇게 좀 풀어져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딱
자세를 바로 잡고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애들도 어느새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부모가 이렇게 보이는 본, 그걸 아이들은 보고 자라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이제 즐거움, 기쁨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님들 또 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사의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집회에 참석할 때 의무감으로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무감이 아니라 아까 이제 유영찬 선생님 제가 예시를 잠깐 드렸지만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집회 참석하는 거라든지 교사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으로 그 일을 하는지는 저는 이거는 다 표시가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걸 막 하고 있으면 그건 다 이렇게 비치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전달되는 거고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랑 정말 감사함과 감격과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은 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어떤 형제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제님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형제님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계속 보고 노출된다면 그걸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요새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현상 하나는 아이들이 성경 일독을 하려고 계속 읽고 있어요. 한 10명, 11명의 학생이 계속 읽고 있고 토요일마다 줌으로 모여서 성경 일독한 거를 좀 나누고 있고 사실 이제 학생의 많은 이제 어떤 위기와 좀 어려움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전도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일이 지금 굉장히 희귀하고요, 희소하고요. 그리고 갈수록 모임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주일학교 학생회로 연결되고 있고 뭔가 영적인 어떤 분위기와 힘이 갈수록 좀 희미해지는 것 같은 위기의 학생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려고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읽으려 하고 이렇게 모이는 그것이 또 한 가지 소망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학생회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학생회 교사 일을 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